전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여 수고하면서 바람을 쫓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전도서 4장 6절에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적든 많든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족하게 되면 감사가 없게 되고, 또 교만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죄주로 된 걸로 생각하게 되면 역시 감사가 없습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근심, 걱정, 노심, 초사가 있게 된즉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집신장사, 하나는 남학신장사.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려서 걱정이요, 비가 안 오면 남학신이 안 팔려 걱정이니 1년 12달 근심, 걱정, 노심, 초사가 떠날 날이 없다는 거죠. 생각만 약간 바꾼다면 비가 안 오면 집신이 잘 팔려 감사, 비가 오면 남학신이 잘 팔려 감사, 이러면 될 것인데 생각을 잘못 갖게 되게 되면 1년 12달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생활을 돌아보며 우리가 크고 작고 모든 이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만족하고 또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웅지마라고 일이 안 돼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게 될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올라오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5장 12절, 17절의 말씀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마할랄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잔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 이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이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마할렐렐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대로 우리가 오늘 이후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예전 고등학교 학교 다니게 될 때 국어 시간에 제가 배웠던 시가 한 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확한 제가 그 본문이 좀 생각이 안 나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제목은 꽃이라는 그 시의 제목이고, 그 시인은 김춘수라는 분이 이 시를 지었어요. 이분은 1922년에 태어나셨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꽃 아마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이 이 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람의 이름을 듣고 하게 될 때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다. 참 아주 귀한 그러한 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제 이름이 이제 이승재잖아요, 이승재. 근데 원래 제 이름이 그 이정재가 될 뻔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름을 두 개를 지어놨는데, 하나는 이정재, 하나는 이승재 이렇게 지어놓고 어머니한테 이제 이걸 고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걸 딱 보더니만, 이정재는 그 깡패 아니냐고, 이정재는 싫고 이승재로 하기 원한다고, 그 제 이름이 이승재가 됐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자유당 시대 지나서 뭐 박정희 그런 때인데, 이정재 하면 뭐 김두한하고 더불어서 뭐 깡패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정재라고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정재로 안 하고 이승재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승재가 됐는데,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이정재라는 사람은 오징어에 나온 그 아주 유명한 배우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정재 하면 깡패라고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유명한 배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되는 그러한 것도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이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 창세기 5장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봐도 별다로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담하고 또 나아가 에녹 빼놓고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디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그저 아담 좀 얘기하다가 나중에 에녹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고 5장은 끝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5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좀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광복을 얻었죠. 근데 그 즈음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름을 광복이라고 많이 지었어요. 무슨 광복, 무슨 광복. 요새는 광복이라는 이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시대, 그 해방 그때쯤을 맞이해서 이름들 가운데 특히나 영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대요. 영화롭게, 어떻게 영광. 그래서 영희, 혹은 뭐 이런 어떤 그 영자가 들어가는 이러한 이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 이름을 한번 적어 왔는데, 영자, 영식, 건국,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 후, 6.25 전쟁 후에는 하도 험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순박한 이름, 순이 혹은 철이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산업화 시대, 박정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되는 그런 때에는 이름에 철 혹은 석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될 때 강인한, 그리고 어떤 발전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만 들어봐도 뭐 광복 그러면 1945년 그 근방에 태어난 분 아냐?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름에 잠겨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이름이 굉장히 웃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진가예요. 진가. 근데 성이 마시예요. 마시. 그래서 이 마진가라는 이름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여자 이름은 귀녀. 참 좋죠? 귀녀. 아주 귀한 여자라는 뜻인데 하필 성이 방씨예요. 방씨. 그래서 방귀녀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참 사람의 이름을 지어놓고 보면 어떤 부모가 또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희한한 이름도 많이 있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러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기 위함이요, 그 이름 안에는 그 부모의 소원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하는 그러한 뜻도 그 이름에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러하신데 이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인물 하나하나가 뜻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나타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면, 한번 예를 들어봐요. 제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기사 내용이 성경에 잔뜩 실려 있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 되었어 하고 알고 있지만, 혹시 그런 내용이 안 실려 있었어도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들어서 열국의 아버지,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했죠. 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이름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잔뜩 나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게 될 때 뭔가 모르겠지만 이분이 뭘 온 세상에 죄를 갖다가 이렇게 건져내는 일을 한 사람 아닌가?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가 있고 또 야곱이 있어요. 에서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몸이 아주 붉어가지고 그 에서라고 털도 많고 해가지고 지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진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도둑놈, 도적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야곱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그런 면면이 있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갖다 빼앗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를 써서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부자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뜻이 그 이름 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루었다, 이기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준다 이거죠.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 이스라엘에 대한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그런 게 없었어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창세기, 특히 4장이라든가 5장에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러한 식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룻의 남편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누굽니까? 두 번째 남편이 우리가 잘 아는 남편 누굽니까? 보아스죠? 첫 번째 남편은 누구예요? 말론이죠. 말론의 이름 뜻이 뭐예요? 병약함. 보아스는 유력함. 왜 하필 그러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셨을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준단 말인가? 그 말로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보아스는 바로 복음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복음과 능력이 되신 예수를 말미암아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뜻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하필 그 룻의 그 이름 뜻도 아주 친절하고 자애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동서는 이름이 오르바인데 그 뜻은 목덜미 혹은 뒤돌아서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배신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이만큼 성경 안에는 이 이름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뜻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이 부모가 우리한테 정해져서 혹은 할아버지든 혹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서 우리 이름이 생긴 것 같지만,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부여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이름이 우리가 때가 이름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우리의 이름은 창세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다가 때가 이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이름이 부여됐지만 결국 그 이름조차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첫째 사람인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이라고 부르게 된 그 배경에는 이 아담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을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고 불러요. 아다마. 아다마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아담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인류의 그 이름을 아담이라 이렇게 붙여놨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짐승들을 만들게 될 때 그 짐승을 하나하나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니까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그러므로 첫사람 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짐승의 모든 이름은 누가 붙였어요? 아담이 붙였어요. 그리고 그 많은 짐승을 끌어오게 될 때 아담의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인 하와를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그 여자를 아담 앞에 끌고 오니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고 할 것이다 하고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아담이라는 남자라는 것을 이시라고 해요. 이시. 여자를 이샤라고 그래요. 근데 이샤라는 말이, 여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남자에게 나왔다 이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붙이기를 그렇게 이샤, 여자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여자가 나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서로가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고 있지만 이러한 이름은 이 세상에서만 쓰는 이름이요, 나중에 천국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천국에 나중에 같아서 우리가 서로 간에 찾아보려고 하면, 만약에 저를 찾으려고 하면 승재가 어디 있는가 하면 못 찾으실 거예요. 왜?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줄 테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게 될 때는 이름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번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은 우리 어떤 번호를 갖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름과 우리의 모든 면면을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이 이름에 관련된 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예전에 한번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혹은 야훼.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누가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그분이 바로 야훼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증명,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마치 이승재 장로하면 이승재가 제 이름, 장로가 증명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하면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근데 그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한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떤 때는 엘로힘, 어떤 때는 엘샤다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엘로힘, 어떤 때는 엘샤다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오게 될 때는 이승재 장로, 일하게 될 때 이승재 회계사, 이름은 하나지만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은 제가 어디에서 뭘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엘로힘, 어떤 때는 엘셰다이, 이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명. 없어요. 안 알려줬어요.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 늘 선지 사도들이, 특히 사도들이 편지를 쓰게 될 때에는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에게 은혜와 평강 있게 되길 원한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빼놔요. 항상 은밀하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름도 오히려 무명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제가 생각하다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최정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자 목사 가운데 아들을 낳았대요.
그 이름을 갖다가 광렬이라고 줬답니다. 광렬. 근데 그분 이름이 하필 백시예요. 백시. 그래서 이름이 백광렬 그러는 거예요. 그 최종 목사님 들으시고 이름 바꾸라고. 아유 목사님 이름 좋은데 왜 바꿔요? 이름 너무 강하다고. 아유 목사님 뭐 그런 소리 하시냐고. 아무 문제 없다고. 안 듣죠. 최종 목사님이 안 바꾸게 되면 경기를 일으키다가 죽게 될 거라고. 아 고집 피우고 안 바꾸다가 결국 그 아들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참 너무나 강하고 하게 될 때는 좀 안 좋은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름 짓는 것도 참 주의해야 되는데 요 사이는 또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한국에도 보게 되면 이름을 짓게 될 때 뭐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성은이 성령님의 은혜,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이런 이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 이름 좋은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들어봐도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장에 보게 되면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는 7대로 나와 있어요. 가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10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4장의 이 가인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 가인의 계보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세속적인 도시를 세우고 기술, 예술을 발전시키는 인간의 업적 기록이 잔뜩 나와 있어요. 가령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달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고요. 21절에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사람은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이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기술, 예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기록이 이 4장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5장에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누가 누구를 낳고 뭐 하다가 몇 살에 죽었다. 뭘 만들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참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뭘 만들었다, 뭘 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업적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일란 머스크가 전기차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에 똑같은 거예요. 누가 컴퓨터를 만들었다, 누가 인터넷을 발명했다, 누가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은 바로 이 가인의 자손들이 했던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도 그런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바로 가인의 자손들이 그때에도 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러한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40년을 왕자로서 생활하게 될 때 수많은 학식과 수많은 것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야에 나가서 쓸쓸하게 지내는 그 40년간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기록된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과 같은 그 기록이 창세기 4장의 기록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기록이 어찌 보게 되면 창세기 5장의 기록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은 말 그대로 굉장히 단순해요. 5장의 이 족보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단순한 기록, 그저 태어나서 애를 낳고 죽고 하는 거의 반복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우리 인간을 만들게 될 때 주신 축복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하나님의 복이 이 안에 창세기 5장 안에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계속적으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한 가지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많이 묘사되고 있지만 한 번 죽음을 비껴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모든 인생은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에녹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당장 죽는 것 같아도 언젠간 부활하여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장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31편 다윗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바로 신자의 생활이라 이거예요. 내가 뭘 만들고 내가 뭘 하고 뭐 이거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말씀 읽게 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뭘 한다는 것. 이런 가운데 노아가 나중에 배를 짓잖아요. 자기가 짓고 싶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게 될 때 배를 져라 해서 졌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5장을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 창세기 4장에 나타난 난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다음에 5장에 있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읽어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고 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우선 가인이 먼저 말해요.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가인이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이 표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아담의 아들이라 봐야 성경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가인이 아벨 죽였는데 그러면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죽인단 말인가? 이 가인의 이 얘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물만 적어놨다는 것.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 말고도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추정컨대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은 그 전에 낳았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 한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77세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제 라반 집에 머물며 이제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20년을 머물게 될 때 77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97세가 되게 될 때 애들이 몇 명이 생겼냐면 13명이 생겼어요. 13명이 20년 동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97세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렸다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뇨 하니까 내 나이 130세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97세부터 130세니까 뭐 한 30, 또 한 2, 3년 만에 자녀들이 몇 명이 됐냐면 77명이 됐어요. 그때는. 애굽에 내려가게 될 때 민수기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 1장 읽어보게 되면 70명의 자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한 3년 만에 야곱 한 명이 70명이라는 사람을 불어놨어요. 한 50년 만에. 그 얘기는 이 아담 하나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이 살았을 그 무렵에 한 몇백 명 정도 있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 여러 다른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를 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난해 구절로 항상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이 표가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표를 갖다가 이마에다가 문신을 줬나 보다고, 어떤 사람은 피부 색깔을 갖다가 바꿔준 것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어떤 표를 준 거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식이에요. 이 표를 우리가 생각하는 표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보게 될 때 이 표는 원어로 보게 되면 오트라고 표현해요. 오트라는 이 말 자체는 증표, 표시 혹은 징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가인에게 표를 줬는데 이 표라는 표를 가인이 받은 표를 딴 사람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너를 살려주는데 이 표를 내가 주면은 너가 살아날 거야 했는데 딴 사람이 그 표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어떻게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근데 하필 이 표라는 이 오트라는 이 말이 징조 혹은 어떤 기적 이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될 때 바로왕 앞에서 여러 가지 그 기적 능력을 행했죠. 그때 그 표현을 똑같이 오트라고 표현을 해요. 10가지 재앙 오트. 그러므로 이 가인에게 준 표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표, 사인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기적을 베풀었던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 지팡이가 이 뱀이 되고 이 손이 넣었다가 뭐 빼고 하고 그러니까 뭐 문둥이로 바뀌고 물을 떠다가 저기 하니까 피로 바뀌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오트예요. 오트. 표적. 그러므로 가인에게 이러한 표적을 주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준 것처럼 이번에는 이 가인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가인을 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갖다가 자꾸 받는 표로만 해석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영원한 어떤 난해 구절에 남아있는 것인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표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어떤 표적, 능력, 기적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이 설명을 제가 잠깐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의 이름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담은 사람. 근데 그 원뜻은 이제 흙, 아다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원래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 제가 여기다 해놓지는 않았는데 아벨은 숨, 호흡 혹은 허무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130세 애를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대신함, 대체로 주심 이렇게 졌어요.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고 나니까 대신해서 이렇게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가인, 아벨 말고도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셋을 뭐 대신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뭐 이 셋이 셋째 아들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메시아의 족보, 이 신앙의 족보를 이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신앙의 족보를 이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허락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셋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로마서 9장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었고 나중에 그 부인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는 사람하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무려 6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나갈 씨는 누구예요? 이삭. 이런 것처럼 아담에게도 많은 수십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셋을 허락해서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벨을 대신하여 이 메시아의 족보를 있게 하였다. 그런 뜻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 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10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에노스라고 하죠. 에노스. 근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연약한 인간, 사람, 어떤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는 이름이에요. 근데 하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게 되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이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약한 인간, 사람, 어떤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잘나서 아주 뭐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기의 연약과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만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에노스는 연약한 인간, 사람, 곧 인간의 한계, 이 셋이 정말 자녀를 낳게 되고 자기의 어떤 부족을 느끼게 될 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진 거죠. 그리고 에노스는 90세에 누굴 낳았어요? 게난을 낳았어요. 게난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소유 혹은 획득, 그러니까 소유된 자 혹은 얻어진 자, 획득된 자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연약한 인간, 인간의 한계 이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아들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만큼 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인물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하고 영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게난인데 게난은 바로 소유된 자, 얻어진 자, 획득된 자,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게난은 70세에 누굴 낳아요? 오늘의 성경 본문 마할랄레를 낳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짓기를 소유된 자, 얻어진 자, 획득된 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마할랄레. 신구약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마할랄레라고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름이에요. 이 게난의 아들의 이름을 짓기를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대로 이 마할랄렐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든 주변의 친구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름을 통해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게난의 믿음과 이 아들의 마할랄렐의 이름이 이 이름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이름 들어보게 되면 그 이름이 정말 아주 성경적인 이름이로구나. 그 사람 크리스찬인가 봐. 이런 거 알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이 게난이 지은 이 마할랄렐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할랄렐이 그 자녀를 65세 이제 낳게 됐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야렛. 근데 야렛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려오다, 하강.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가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마할랄렐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기를 야렛이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어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 야렛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사탄 마귀적인 게 내려온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로 그 에녹서에 보게 되면 이 시대 때 즈음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창세기 6장에 나타난 거대로 인간과 결합한 일들이 요때 즈음부터 시작했다라는 유대 전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렛 시대 때 그 야렛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이유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그 감시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이 세상에 내려온 그 강림한 사건을 가지고 이 마할렐렐이 그걸 바라보며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야렛이라 졌다. 이런 유대 전승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사탄적인 마귀적인 것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 내려오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늘 감사를 하고 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지만 늘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되면 이 사탄적인 마귀적인 어두운 것이 내려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많이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찬양과 감사거리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물리학의 법칙이 있고 이 세상 만사에서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이는 것처럼 내 말과 내 행동에 따라서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늘 감사와 늘 찬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사거리가 더 많게 해주겠지만 늘 불만과 불평과 근심 걱정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근심 걱정거리만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어떤 물리학의 법칙이고 세상의 어떤 유유상종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마할랄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느냐?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 그러고 나서 이 야렛의 아들의 이름은 에녹. 에녹은 헌신된 자, 봉헌된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빨리 지나가고 하겠습니다. 에녹의 아들은 누구예요? 무드셀라.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혹은 화살을 던지는 자. 근데 공교롭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무드셀라가 죽은 고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지식 가운데 이 세상이 멸망할 것과 온 세상이 멸망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졌는데 자기의 아들이 죽는 날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 해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였고 그 시대에 세상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은 강하다, 파괴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라멕의 아들은 노아, 안식, 위로, 쉼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로 말미암아 정말로 온 세상이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홍수로 결국은 노아가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쉼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 따라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 일을 생각하게 될 때,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가정 일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이 마할랄렐처럼 그러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대대손손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5장에 잠겨있는 그 뜻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